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 본문의 주제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좋은 사람인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 기업에서도 또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지금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렵고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이런 거 아닐까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그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또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또 근데 요즘에는 좋은 사람이 조금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좋은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돼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나를 좀 격려해주고 내 편이 돼주고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 또 내가 피해받을 수 있는데 그 피해를 막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죠.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여해주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있죠. 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라에 좀 이 대한민국에 정말 기여를 많이 했어. 이 대통령 참 좋은 분이야. 또 아니면은 이 총장님, 이 교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또 아니면 이 기업인은 정말 있어야 되는 기업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되고 참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공공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말이에요, 그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한 건 결국 본인이 뭔가를 큰 걸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나를 향한 도움과 나를 향한 지지가 순수한 그 동기에 의해서, 그 진실성에 의해서 진정성으로 한 것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엄마. 엄마는 밥도 주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성으로 내가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잘해줍니다. 왜요?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잘해줍니다. 내 거를 잘못하다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뺏길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점점 이 기준은,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점점 낮춰져서 요즘엔 좋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고 나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보는 통찰, 성경이 보는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이 통찰에 의하면 기독교는 두 가지의 영성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적 영성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사적 영성입니다. 선교사적 영성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도와주고 미얀마의 영혼을 찾아가고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헌금하고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또 대한민국의 곳곳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부분을 메꾸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 헌금과 봉사와 기여를 하는 이런 그런 아주 정말 훌륭한 미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명령, 이 명령을 살리고 키우라는 이 명령을 하는 이 영성은 한국교회에 있고, 특별히 우리 시티미션교회는 이 영성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고, 또 지금도 또 사실 보고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벌써 제3세계 국가 선교행 갔다 온 형제자매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여하죠. 막대한 돈과 또 소중한 휴가를 써가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선교사적 영성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일상으로 갖고 들어와서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기여하는, 또 그것을 또 일터로 갖고 와서 우리 일터의 클라이언트들, 또 그리고 우리 동료들, 이 파트너들과 함께 또 내가 그들에게 기여하는, 회사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이러한 선교사적 영성이 우리 시티미션 교회에 있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정말 점점 커져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1200명이 넘게 올지 몰랐거든요. 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예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지치는데, 막판에는 지치는 게 아니라 너무 감동적인 건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적 영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이런 공공적인 기여, 또 개인을 도와주고 그들을 힘을 주는 일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치더라도 여러분과 제 안의 내면의 영혼이 그 진실성과 순수성이 없이 뭔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계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 혹은 이걸 통해 뭔가 더 많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레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 베레아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일반적인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들어가니라. 아멘. 그 바울과 실라는 이 선교사적 영성을 가진 선교사였고,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금욕하고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는 수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갔을 때 수도사적 영성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선교사적 영성은 그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사역했던 시간은 늘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하듯이 밤에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그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밤에라는 말은 맨 앞쪽에 도치를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진리와 또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환경은 밤입니다. 밤은 부정적인 시간이죠. 보이지 않는 시간이고 깨달음이 없는 시간이고 공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하게 표현하자면 약간 전부 정신병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남자 성기를 가진 그 남자가 여자를 때려눕히면서 좋아하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전 뭐가 이상했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대한 정신병동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 이번 여름에 느껴서
마음이 불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올림픽을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던 올림픽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진리를 고수하고 진실을 얘기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그리고 그 효과성이 말하자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레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예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유게네오라는 단어인데, 유게네오는 유 그러면 헬라어 말로 웰, 아주 좋다, 아주 좋은 그런 뜻이고요. 기노마이, 되어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그럽다라는 저 표현은 조금은 애매한 표현인데, 원문에 있는 헬라어 그대로를 직역하다시피 하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배출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비동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미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 베레아 사람의 존재, 비잉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뒤에 나머지 표현이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럼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베레아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라는 의사예요. 의사는 뭐 지금도 너무 똑똑하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의사는 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엘리트인 이런 지성을 갖고 있는 이 의사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조언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좋냐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오죠. 그 데살로니가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자의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그리고 위선적 사람들입니다. 저자의 사람들은 관용꾼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통에서 저울추를 속이는 장사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저자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또 불량한 사람들은 뭐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이 생기면 뭐 진실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돈만 주면 누구든 때릴 수 있어요. 누구나 폭언하고 폭행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조종했던 사람은 더 놀랍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술수를 동원해서 돈을 줘서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아주 못돼 먹은,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돈을 이용해서, 유익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자, 그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죠?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짓을 했는지 관심 없어요. 바울과 실라의 진짜 모습에 관심 없어요. 이 사건의 진위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 주머니가 채워지느냐,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느냐, 이 모든 게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진실과 관계없이 내 유익에, 내 노년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 내 모든 것을, 내 이익을 결정할 수 있는 투자, 또 크고 작은 우리 안에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오히려 진실에 눈을 감고 그냥 진실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앞장서서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를 피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진실에 눈을 감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20년 전, 30년 전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온갖 아름다운 명분, 대단한 명분을 하면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대단히 유능하다고 말하고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고 대단한 미래를 열어갈 거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 습관화되고 위선이 일상화가 되고 언제나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로 사람을 조정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유익을 본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 탐욕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위대한 삶을 사는 그 미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한 명의 수도사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한 명의 구도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수도사들입니다. 다만 평복을 입고 일상 속에 살면서, 수도사들은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더 치열한 그곳에서 우리는 수도사적 삶과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더 명확하게 갖게 됐습니다. 파리는 원래 기독교의 성지였습니다. 칼뱅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신학과 영성가들의 도시가 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파리에서 처절하게 일어났던 사상의 전투, 종교적 전투,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C.S. 루이스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런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저술활동과 강연활동과 그 학술활동을 끊이지 않고 싸웠고,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모함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지켜서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수많은 주옥 같은 글을 남겨서 지금까지 영국을 여기까지 그래도 버티게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프란시스 셰퍼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타락한 도시, 사상의 인문학과 세속주의 끝장판이 되어져 버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도시,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로맨틱한 이 도시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이 도시,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누가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으니 그 도시를 떠나서 시골의 한적한 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외쳤을 때 그 프랑스 파리는 삽시간에 완전히 세속주의로 물들어 버리게 되고,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의 공동체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찾아와서, 여러분, 삽시간에 프랑스 파리는 최고의 영성의 도시가 최고의 세속적 도시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적 영성으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비진리와 싸우고 비도덕과 싸우고 비윤리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연구가들은 학문으로 싸우고 기술자들은 기술을 통해 만들어내고 무형과 유형의 물건들과 상품들과 거룩한 것들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되고, 사업가들은 금융을 일으키고 사업가들은 판매 유통을 일으켜서 수많은 곳에 그것이 전달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많은 영혼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 좋은 인간의 나라, 좋은 인간의 도시를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려면 수도사적 영성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전도가라고 하여도,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그가 수도사로서 무너진다면 그가 세웠던 거대하고 위대한 결과물은 오히려 더 추한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썩을 때 가장 추한 냄새가 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적 영성과 함께 수도사적 영성을 통해 진실을 추구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수도사들의 교회요, 선교사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사람들은 바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 상고했다는 말은 조사했다,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왜 살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성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나왔는지, 정말 진리인지, 정말 진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어요.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는 시니컬한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에 너무나 많은 강연들과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구분할 수 없었고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있는데 뒤를 보면 사기꾼이 되고, 몇 번 속다 보니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건 진실을 추구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진실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 목사님 말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전한 말이 그러한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신비주의자들, 수많은 메신저들,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하면서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에 다가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그 진실을 추구할 때, 결국 진실을 추구한다는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욕심에 못 이겨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는 행동과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념을 떳떳하게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사람에게 평판을 좋게 받지 못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과 타인들에게 떳떳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날마다 조사하듯 살피며 진짜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내는, 여기 본문을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파스는 every, 모든 마음으로, 마음의 모든 부분, 한 부분은 받고 한 부분은 안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인격으로, 전 마음으로 다 받아내는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혼자가 있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한, 언제나 솔직한, 언제나 진실한 떳떳한 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베레아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날마다 조사함으로 그 말씀을 온 내 마음으로 받아내려는 진정성,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한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진실하지 못하다면 좋은 사람은 아닌 겁니다. 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배출되기 때문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계속 사기꾼이 배출돼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저울추 속이는 걸 보고 자라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유익을 위해선 폭언과 폭행을 입삼는 걸 보고 자라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위대하고 거룩한 성경책을 들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걸 다 보고 자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게 문명이 됐어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그게 일상화가 된 거예요. 거짓말이 일상이 됐어요. 위선이 일상이 됐어요. 폭언과 폭행이 일상됐어요. 막 반말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 결국 그 공동체에선 폭언하고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함하는 사람이 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렇지 않아요? 난 애들이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을 볼까 봐 우라통이 터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교회는 마지막 남은 모르고 양심이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 바람을 일으키지만 누구 하나가 결단을 해서 돛을 올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인생관을 갖고 나 진실을 추구하며 살 거야. 나 내 자신에게 떳떳하며 살 거야. 나는 누가 보더라도 나 당당하며 살 거야. 나는 진실을 추구하며 살 거라는 돛을 올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람을 일으켜요. 주님은 지금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돛을 올리는 사람이 없으니 배가 나아가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오늘 아이들과 같이 찬양을 했어요. 너무 나는 눈물이 막 날려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했는데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 모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동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 같으세요? 이런 문화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죠. 이건 귀한 일이에요.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점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자라요. 듣고 자라요. 다 듣고 다 알아요. 당사자는 잊어도 아이들은 다 기억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처럼 진실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거품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위대하게 사는 사람도 툭 터지면 사라져요. 여러분과 저는 물거품 같고 아침에 일어나는 안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젊음은 언제까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언제까지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들은 언제까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금방 떠날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곧 떠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떠나는 걸 볼 거예요. 물거품과 같아요. 여러분 톡 건드리면 사라져버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러한 삶을 여러분에게 염세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에게 있는 이 인성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인생관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쫓기듯이 사는 거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 같아?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길을 알고 길을 가야 돼요. 인생관을 갖고, 그 크리스찬다운 인생관을 갖고, 인간다운 인생관을 갖고, 그 좋은 사람이라는 인생관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 크리스천이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인생관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적 사명으로 여러분이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베레아 사람의 얘기를 통해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며 살겠다. 나는 나 자신에게 당당하며,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할 것이며,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할 것이며, 나는 신에게 진실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걸리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하며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걸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셔도 안 돼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쓸데없는 거, 의미 없는 거,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차곡차곡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느낄 때는 이미 늦었을 때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 진실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다.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다.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딸내미가 웬일이냐. 이제 뻥을 안 치네. 그러면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달라져요.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숨겨진 의도가 없이 선을 베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진실성의 위대한 힘이 가족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유게네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참 무서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교인은, 잘못된 신자는 일반인이나 무종교인보다 100배나 잘못하면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이 종교인이 신앙인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 세상에 생명과 풍성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진실하지 못하게 죄를 지었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제가 그동안 3년 몇 년 이뤘던 모든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다 수포가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떳떳하지 못한 언어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드러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은 다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건 무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사적 영성에 대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향상심.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저한테 향상심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줬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기억이 나요. 향상심이 뭐냐? 1, 2, 3, 4 이렇게 되는데 향상심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했을 때 창피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한 사람 좋다고요? 좋은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편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다 더럽혀요. 그러면 편해져요. 죄는 그들에게 즐거움이 돼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시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성과와 사람들의 그 존경심은 수포와 같이 툭 건드리면 사라져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음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평가받습니다. 우리 3년이라는 시간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너무 귀하게 섬겨주셨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100세가 다 되는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반성하셔야 돼요. 이분들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90이 넘은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는 건 위대한 힘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헌금과 헌신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3주년을 맞아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가 한 것으로 뭔가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정말 그 진실하게 진리를, 주님을 추구해 가고 있는지, 향상심을 갖고 성장하고 싶은지, 온전해지고 싶은지, 아니면 조그만 걸 갖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이 예배당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한쪽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세요. 베레아 사람이 한 것처럼 날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명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던, 교회 안에서 들었던 얘기, 교회 바깥에서 들었던 얘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정말 그러한가? 대다라에 모이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저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세계적인 정치가가 저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미래학자가, 사회학자가 위대하고 놀라운 얘기를 예측하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내 삶에서 들은 수많은 소리들을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고 정말 그러한가를 살피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차분하게 내려놓는, 주님과 일치시키는 경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3주년을 맞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티 미션 처치로서 미션을 잘하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그 미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수도자로서 주님의 영성을 추구하는 귀한 신앙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